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되니까 힘을 내서 주님만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늘 괴롭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저 하늘에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면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분께서 하실 일이 또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시는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성경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잘 배우고 또 성장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읽어도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성경을 아무리 뭐 몇십 번, 몇백 번 읽었다 하더라도 이해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보니까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보면 구슬도 깨워야 보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잘 깨워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저기 퍼즐로 흩어진 그런 말씀들을 잘 연결을 해서 주께서 이제 뭐 구약, 신약, 앞으로의 그 미래까지 말씀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정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기초적인 것도 물론 다 공부한 바도 있겠습니다만은 공부했다고 해서 정리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스스로가 딱 정리가 되어져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꿰어져요. 말씀이 다 연결되어지고 이제 생각나게 되어지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힘차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이제 흔히 이제 교리 공부하다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저 영화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뭐 흔히 9가지에서 뭐 12가지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참으로 재미있다,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제목을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라고 해놨습니까? 자라난다, 이제 성장한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해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정리를 성도들이 스스로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또 배워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목회자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듣는 성도 입장에서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뒤죽박죽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들을 때 오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머리가 복잡해지고 무슨 말씀에 감동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목회자도 이런 말씀에 대한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져서 특히 구원 문제에 관해서는 또 성장, 열매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해두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잘 가르침으로 정말 온전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킹제임스 친정 안에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이 간혹 있어요. 며칠 전에도 그런 분을 만나서 좀 괴로운 바가 있습니다만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제목 아십니까? 독특한 제목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펜트하우스에 갇힌 그리스도인.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오늘도 그 말씀과 좀 연관성을 두고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 보면 스스로가 고결해지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도 있고 어떤 물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곳에서 바라만 보고 내려오지 않는 그런 상태의 그리스도인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좀 교회 안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핵심은 그거거든요. 이제 위에 있는 상태에 머무르는 그런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오늘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자동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나요? 그러진 않거든요. 물론 구원 받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만 그 들어오신 성령님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육신의 일들로 인해 근심케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삶을 살다 보니까 좀 육신적인 그런 문제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서 성령 충만하려면은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뭔가 배워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근데 특별 케이스가 있어요. 자라나지 아니해도 충만한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침례인 요한이 어디에서 성령 충만했다가 나옵니까? 태에서예요. 태에서, 어머니 태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전사를 통해서 사가랴가 말씀을 수태고지 받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들 낳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앞으로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렇게 충만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침례인 요한은 뭐 자라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않았는데 뱃속에서부터 이미 충만한 그런 상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까? 한 분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이교도들이었고 하나님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역자로서 세워지기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충만한 부분이 있었겠죠.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런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자라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구원 이런 아까 이제 충만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성장할까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낳는 순간부터 그냥 자라나나요? 자동적으로? 그러지는 않죠. 그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양육을 하는데 먼저 젖부터 먹이고 이것저것 이제 말도 조금씩 가르치고 먹을 것도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 어떻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한다. 우리 성도인들을 그러면 지금 다 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아직도 못 잘하고 있습니까? 베이비 크리스찬처럼 아직도 갓난아기로 계신 분 계셔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눠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년을 그렇게 봐왔고 가르쳤고 또 말씀을 배워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죠. 어찌됐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이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생명 그러면 가만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식물들을 봐서도 알지 않습니까?
식물이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는 거잖아요. 다 크기 전까지는 자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그렇게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듯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바로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열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장, 이 자라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는 씨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씨를 뿌려주셔서 심겨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씨도 주시기도 하시고 동시에 자라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런 창조물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고 또 자라나게 하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육신도 그렇겠습니다만 영적인 부분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지금 그렇지 않지만 가축이 있다고 한다면, 예전에 이제 소도 키웠잖아요. 소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매일 먹여줘야 되죠? 염을, 이제 풀을 다 이제 잘라와서 먹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라나게 하려면 음식, 과거에는 이제 허브, 채소라고 나옵니다. 성경 창세기에. 그걸 먹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고기를 먹게 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나게 하려고 뭔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음식도 먹을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면서 뭐 하면서 먹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죠.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그 음식을 만드는 과정 속에 그 먹을 것들, 재료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 믿음도 자라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나게 해서 낳으셨고 자라나게 하신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 보면은 아볼로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 사도가 아볼로,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볼로 이야기하면서 아볼로는 이제 심은 자, 뿌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물을 주는 자는 이제 바울을 얘기하는 바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경우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은, 그 일을 했으니까 그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라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요 하나님이시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또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냥 자라나라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 과정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뒤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난 아기가 자라지 않으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라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몸은 자라나는데 정신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그런 아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체장애죠. 또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문제였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에 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말씀을 많이 받고 교리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아볼로도 그랬고 바울도 거기에서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몰라요. 말씀을 많이 배운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는 영적 갓난 아이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르도록 가르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예요. 잘하는 것이 없어서 갓난 아기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문제점이 성장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그 주된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다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아이들 생각해 보면 아이들의 성품이나 여러 가지 태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꾸 내 거 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서부터 보면.
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굉장히 유치하지 않습니까? 유치하고 또 연약하기도 하고, 또한 뭐 어떤 그 단어이라든지 또 어려운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 깨닫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또 어린아이 표현을 성경적으로 이제 할 때는, 말씀을 받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린아이, 갓난아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문제점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성장,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성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번. 원래 이제 한국말이니까 하나 더 붙인 부분이 있는데,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자라나야 된다고.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되는 경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아이들을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할 때 이런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영적 갓난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 갓난아이. 그러면은 이런 갓난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깨닫는 데는 어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어른들은 깨달을 수 있어요. 삶의 경험도 있고 배운 지식도 있고 그러지만 조금만 뭔가 알려주면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11절, 13장 11절 시작.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그렇죠? 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내꺼 나 그렇게만 하는 분은 없잖아요. 뭐 유치함도 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지금도 가지고 놀고 있으신 분이 계시나요? 없을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물론 과거에 그렇게 어떤 추억 때문에 생각할 수도 있는 바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장난감 가지고 노는 그런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른들은 장난감으로 지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장난감이 아니라, 장난감은 그냥 죽은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놀이처럼 장난감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떤 말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른다워야 돼요. 깨닫는 것이 어른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어린이 티를 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옆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아기 같은지. 예? 그래서 어른들은 이 갓난아기의 그런 모습을 빨리 벗어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들 볼 때 우리 학생들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가서 보면은요, 악한 일에는 뭐 아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이해하는 거에서는 어른이 되라고 또 여기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는 강조하는 바가 이렇게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종과 다름없대요. 노예처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 시작.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이일 때는 종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들 밑에서 속박되어 있었느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어린아이는 종과 다름없다. 영적 성장을 하지 않는 그런 채로 있는 아이, 갓난아이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종노릇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말하면 고지것대로 그 말을 믿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누가 말하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뭐가 얇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뭐 어른들도 귀가 얇은 분들도 있겠죠. 혹해서 이런 말을 하면 정말 그런 줄 알고 그 말 들었다가 낭패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전히 어떻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이처럼 있으니까 누가 말한 거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믿었다가 낭패 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 그러니까 아직 그런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늘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속이는 자 사기꾼들에게 잘 당하는 것처럼 마귀에게서 잘 속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이나 다름없어요. 마귀가 하는 말에 금방 미혹돼 가지고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자유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말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좀 시켜주세요. 스스로 알아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쉽게 잘 속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노릇. 지금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4절 좀 많이 찾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초를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서 성장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살펴보신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의 속임수처럼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잘 속아 넘어간다 그 얘기죠. 조금만 뭘 말하면 그 말이 그대로 믿게 되어지니까 유혹하는 영들에 의해서 쉽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방 속는 거죠. 성장하지 못하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니까 자꾸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막 불안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간단한 내용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읽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어린 아이들은 누구의 돌봄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유모의 역할은 뭐죠? 유모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 단어의 의미를 모릅니까? 젖먹이는 거죠. 먼저 1차적인 게 그거 유모예요. 여러 가지 케어도 하겠지만 젖을 먹여준 그런 유모가 필요하다. 그런 어머니가 따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들이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좋은 의미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늘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스스로가 알아서 찾고 문제를 판단을 해서 결단을 하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늘 자꾸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아이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12절에서 14절.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5장 12절에 14절 시작. 시간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 읽어보니까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말 같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오는 것 같고, 교회에서 목사님 말하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집에 가보면 아내나 남편이 이렇게 하니까 또 그 말 같고,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의 말들이 옳은지 저 사람의 말이 옳은지 헷갈리잖아요. 정치인들 말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 진영이 말하면 맞는 것 같고 저쪽 진영에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뭐 세상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면 저 마귀에 미혹된 상태에서 볼 때 그런 거짓말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는 거죠. 자,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의의 말씀에 능숙해요, 능숙하지 못해요? 누가 능숙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까? 갓난아이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갓난아이들은 늘 부드럽고 내 마음에 편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막 간증 그런 것들을 좋아하겠죠. 은혜의 말씀을 좋아하는 겁니다. 갓난아이들은요. 굉장히. 그래서 의의 말씀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오늘도 어떻게 보면 교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쉬운 교리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들으시면서 굉장히 이게 어렵게 들린다고 한다면 아직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라나서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의의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단어 자체가 옳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고, 또 결정을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별력과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태가 이렇게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 늘 부드러운 것만 달라고. 이 강단에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 이겁니다, 또 간증 막 얘기하고 삶 속에서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 얘기만 듣고 사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어린아이가 들은 그런 말씀들이 되는 거죠. 물론 들을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주님의 말씀은 단단한 말씀들이 더 많아요.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무와 풀이 자라듯이 믿음도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자라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장케 해달라고.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자라나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장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장하려면 성장에 필요한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갓난아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봤는데, 지금부터 찾아보는 구절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시고, 내가 이런 상태에 지금 있어서 지금 성장하게 가고 있고, 아니 물론 뭐 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른이 될 수 있는 그 어른까지 되어지는 나 자신이 인가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그런 성장 방법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2장 2절 읽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장 2절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자,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든 없든 어린아이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잖아요. 일단 내가 믿는 그 시점이 어떤 상태가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로 지금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삶이 출생한 거잖아요. 출생을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라나려면 무엇을 먹으라고요?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말씀의 순전한 젖,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젖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무엇을 먹으면 빠르게 성장할까요? 이제 성장 아이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경우가 뭐예요? 뭘 잘 먹어서 그래요? 그렇죠. 어머니나 분이나 어쨌든 간에 젖을 먹게 되어지면 그 아이가 금방금방 몸무게가 늘어나요. 잘 먹고 잘 싸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보다 성장이 빠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은요, 성장 속도가 느려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빠른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식물도 그렇잖아요. 어떤 식물은 좀 빨리 자라는 식물도 있고 늦게 자라는 식물들이 있잖아요. 사람도 경우가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빨리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 정말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 사람이 몇 개월, 아니 몇 년 지나 보세요. 자기보다 막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성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는 아이가 잘 크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장 속도가 빨라요. 특히 영적 성장은 말할 것도 없죠. 몸은 다 자랐다 치더라도 영적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 우리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 볼 때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 아이가 이렇게 무럭무럭 크는 모습 보면 기쁘죠. 벌써 이렇게 자랐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일 돌, 왜 그런 잔치를 해요? 예전에는 100일 돌 하는 경우가 왜 그랬었겠어요? 그 아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해서. 물론 그런 문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자랄 때마다 기뻐요. 어유 이만큼 컸구나. 또 이게 좀 먹다가 아빠, 엄마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어때요? 얼마든지 와 박수 치잖아요. 또 아기가 한 발 이제 걸을 때 어때요? 주워갖고 다 지금은 영상으로 찍을걸요. 안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또 기쁘셨겠어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나무가 자라면 농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라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의 젖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늘 좀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자 보겠습니다. 15절 그냥 펴놓고 있으세요. 시작.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 안에서 뭘 말하라고 그래요? 진리. 그러니까 대화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이였을 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려면 이게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만 두지 말고 머리에만 두지 말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사랑 안에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상의 대화가 농담, 뭐 허황된 이야기들, 육신적인 막 비속어들, 간혹 가다 막 운전하다 보면 욕도 나오고 화나서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말들, 때로는 막 세상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뭐 이념에 빠지고, 우리는 그런 말들보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 입술로 진리의 말씀이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데 나오는 것은 더럽다. 그러니까 나쁜 말, 진리의 말씀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 특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은 상스러운 말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올까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상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부부끼리도 상처를 주는 말들을 쉽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만 좀 분노가 있으면 좀 참고 다른 표현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말씀드린 바지만 누가 질문을 하면 이거일까요? 저거일까요?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지 말고 다른 답을 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면. 그런 말을 우리가 누군가 할 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서로 뭐 덕을 세우니까,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니까 서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금방 읽은 구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시작.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자, 15절 끝부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 머리시고 우리는 뭐예요? 16절에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믿는 자가 주님의 몸이에요.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머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몸이 자라나게 하려면은 어떻게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금방 읽었잖아요. 16절에 뭐가 우리가 다 공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공부를 받으면 이게 성장하게 되는데 그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아서 자라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늘 연관 속에서, 관계된 속에서 우리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로, 그래 성경 말고 다른 교훈 얻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말로, 사람들의 말로 성장하려고 하니까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런 관계성이 있는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영적 신분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과 이런 영적 관계성, 어떤 교제에 있어서 이게 단절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과 이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골로새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여기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이렇게 머리를 붙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우리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머리이신 우리 주님을 붙들게 되어지면 공급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자라난다, 자라난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잘못 자라는 이유가,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거든요. 여기 보세요. 한국교회가 목사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쳐요. 세상에 유치한 그런 원리들을 가르쳐요. 초등학문을 가르쳐요. 학문들을 가르쳐요. 이게 유명한 무슨 그런 책들을, 속담지 같은 책은담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그 진리의 말씀도 있는데 굳이 꼭 그런 말들을 가지고 와서 뭔가 진리를 깨달은 것냥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 학문, 철학,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인문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하려면 비교 종교학도 공부해야 되고, 사람의 심리를 알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심리학. 그래서 그런 유튜브도 보면 나올 거예요. 심리학에 물든 교회, 비판적인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져 있을 겁니다. 성도들을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감정을 막 호소케 만들고, 일부러 그래서 눈물 나오게 만들고 웃음 나오게 만들잖아요. 심지어는 웃음 치료도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막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웃게 만들어요. 예전에 장로교 때 이제 모임에 갔거든요. 노예 때 갔는데 웃음 치료하는 한 목사님이 올라와 가지고 웃게 만드는데 그냥 막 웃게 하더라고요. 막 억지로 그래요, 억지로. 그것을 보면서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성도들의 마음을 터치하기 위해서 그런 심리학적인 것들을 사용하게 되어진 것을 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습니까? 이제 그런 인문학, 철학, 심리학,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게 뭐예요? 계속 지금 우리 읽었잖아요. 말씀,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 다른 거 아니에요. 재료를 왜 다른 데서 가져옵니까? 성도들을 문화적인 것을 다 경험하게 하려고 세상 문화를 가져와 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묶어 놓으려고, 심지어 유대적인 그런 전통 관습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또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전통 구전 얼마나 비판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베드로후서 3장, 오늘 3장 18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장하라. 지식.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성경 읽으시라고, 또 같이 오후 시간에 또 읽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자라나게 하려고 하는데 뭘?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 어머니 말할 수도 없잖아요.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올바른 지식이 우리를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정보가 얼마나 빠른 시대예요. 성경만 읽으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읽는 것도 귀찮으니까 똑똑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휴대폰, 아니 인터넷을 통해서 다 치잖아요. 요새는 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입으로 두드릴 필요가 없어. 말만 하면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정말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세상의 것,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그거 갖고 성장을 못해요.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없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야,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자라게 하냐? 나는 내 것으로 자라게 하는 자인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성경을 아는 지식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지식이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주님 앞에 가서 상도 받고 이런 기쁨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또 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가장 뛰어난 지식이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시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내 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은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그 이유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떻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뛰어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말들을 얼마나 그게 아주 귀하다고 사용을 합니까? 목사들이 너무 그러는 것 같아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 그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철학자가 말하는 게 진리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뭔가 깨달았으니까 책을 써서 뭐 말을 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의 말일 뿐이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먼저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은 바울처럼 좀 그래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버리면 손해 많이 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이기적으로 손해 안 보려고만 그러지 마세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성장하려면 손해도 보시란 말입니다. 제 옆 사람 쳐다보시고 손해도 좀 보자. 뭐 강하게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려고 하시는가 보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다 거기에 들어 있으니까 주님만 얻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또 한 구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되고 바울은 이런 면에서 늘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골로새서 1장 10절 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면에서 자라나며. 아멘. 계속 자라나고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늘 이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맨날 다고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위로해 주세요, 사랑 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물론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내가 이렇게 자라나서 성령 충만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일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제 몇 구절만 우리가 더 읽으면 마칠 것 같네요.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부흥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겨오는 그 일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의 성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그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아멘. 수가 늘어났네요. 믿음에 순종했네요. 그렇게 되려면 앞에 뭐가 또 전제한 바가 있나요? 말씀이 자라나서. 자 보세요.
성장은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선포될 때, 내게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성장하면은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올바른 교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핍박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갇혔단 말입니다. 헤롯이 막 핍박을 했던 거죠. 죽이려고. 근데 천사를 통해서 이제 풀려났습니다. 나왔어요. 그 방해했던 헤롯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고 오히려 그 헤롯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거든요. 연설하다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무슨 말을 했어요? 그 연설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신의 음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어요, 이 헤롯은.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왜 성장했는지 알아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다른 거 없어요. 늘 말씀과 기도밖에 없었던 거죠. 12장 24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고 크게 불어는. 그 사건의 내용이, 결론이 이거예요. 세상은 우리는 핍박하고 우리를 원수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라나는데 뭐가 자라나요? 말씀이 자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겨오게 되고 스스로가 또 이렇게 주님의 기쁨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란, 또 내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영적 성장이란 뭐가 있는 겁니까? 말씀의 성장이라는 얘기죠. 다른 거 없어요. 자,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성령님의 권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자라나고 세력을 얻는 거예요. 세력이 뭐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세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세력들이죠. 영적인 모임들이죠.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이 자라나면 세력을 얻어요. 이런 많은 믿음의 삶에 같이 모이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하고 이게 받아서 자라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고결한 자로, 그냥 물론 신분상 그렇겠지만 더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이 과정들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주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 생활에 대해서, 오늘 영적 성장이니까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 생활이 또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나 스스로가 갓난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저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다 눈 감으시라고. 눈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인가 아니면 어른인가? 지금 갓난아이인데 조금씩 늦게 성장하고 있는가? 빨리 성장하고 싶으면 순수한 말씀의 젖, 머리신 우리 주님